우리 성도들은 연약해서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습니다. 상처받기 쉽고요,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복음의 능력인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보석은 보석함에 넣어야 제격입니다. 그런데 이 보석이 질그릇 속에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라는 것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질그릇, 우리가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들인데,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우리는 큰 능력을 갖게 되는데, 보통 큰 능력이 아니라 심히 큰 능력이 됩니다. 이거는 나에게 원래 있던 능력이 아니고 이전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질그릇은 뚝배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뚝배기에는요, 된장찌개라든지 설렁탕이라든지 이런 게 제격이지, 뚝배기에 수십억 하는 보석을 넣는다는 것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뚝배기처럼 남이 별로 인정하지도 않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참 목숨보다 귀한 신앙이 있고 또 보석보다 귀한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가치를 결정할 때는 껍데기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고 내용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요, 참 껍데기 같은, 뚝배기 같은 평범한 사람인데 우리 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같은 그런 가치가 내 안에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요즘 저희들이 그 생명의 삶을 보면서 아가서를 통해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지상 최고의 왕입니다. 그 지혜와 그 부귀영화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전무후무한 그런 왕인데, 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여인이 얼마나 또 귀한 여인이 되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사랑한 여인은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의 왕비가 있지만은 그들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시녀가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천 명이 되는지 아니면 셀 수 없는 그런 시녀인지, 무술이는 무수하다고 그래서 무술이가 된 건지, 어쨌든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시녀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도 솔로몬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사랑을 받았느냐? 술람미라고 하는 세겜 여인, 이방 여인이, 당시에는 이방 여인을 쳐주지 않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양치는 소녀였습니다. 옛날에 양치는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고 천시했던, 하대했던 시대인데, 그런 천민, 그런 평민 출신의 늘 햇빛에 끌어서 시커멓고 먼지 묻어서 뽀얗고 이런 여인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은요, 아주 하천민이었습니다마는 솔로몬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솔로몬의 레벨로 올라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술람미 여인처럼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습니다마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는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로 변화가 된 줄 믿습니다. 이 보석은 강하고 빛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는요 영원해요. 이 가짜 보석은 맨 처음에는 진짜보다 더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시커멓게 변색이 되고 탈색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보석은 영원히 그 빛이 찬란하게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잠시 동안 흙이 묻어가지고 빛을 잃기도 하고 땅 속에 묻혀가지고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보석은 역시 영원히 보석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발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미국 캘리포니아 북쪽에 어느 젊은 부부가 살았는데 이들이 한번 산보하다가 비키라고 하는 강아지하고 같이 산보를 했는데 강아지가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따라오다가 그러면서 강아지가 자꾸 짖으니까 왜 오지 않고 거기 짖고 있냐? 가보니까요. 이 강아지가 금화를 발견하고 그거를 이제 주인에게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주변에 보니까 금화가 몇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요, 그 근처에서 뭘 발견했냐면은 다 쭈그러진 깐스매통, 그래서 깡통 오래돼 가지고 녹이 슬고 곰팡이가 슬고 그런 쭈그러진 깡통을 봤는데 그 안에 금화가 1000개도 넘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이제 알아보니까요, 이거는 100여 년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금고를 열쇠를 관리하는 사람이 그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요, 열쇠를 갖고 있으니까 그냥 하나씩 하나씩 해서 1500개를 빼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일부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9년 동안 이제 감옥살이를 하고 나왔는데 이 1500개 가운데 73개만 발견됐고 1427개는 찾지를 못했는데 100년 후에 이 강아지가 이거를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치가 얼마냐면 140억이나 된다 그래요. 여러분은 뭐 별거 아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이제 이게 가치가 있는 건데 이런 강아지 한 마리씩 키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은 겁니다. 이 금화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이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나는 보석 같은 삶으로 내 삶이 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 취직이 잘 안 되고요, 또 결혼도 잘 하기 어렵고 집값이 너무 올라가고 하니까 집 사기도 어렵고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 고용주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없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젊은 사람 많이 있는데 정말 내 회사에서 꼭 필요한 그런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성실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청년은 참으로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태평양 한복판에서 그 바닷물 가운데서 목이 마른 것과 같아요. 생수가 필요한 건데 그 무수한 물 속에서 생수가 필요한 것처럼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환경도 물론 중요한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에요. 내가 보석 같은 사람이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빛이 드러나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요 참 성실하고 아주 총명한 청년이었습니다. 물론 싸가지 없는 게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 죽도록 고생을 하고 살만하니까 또 주인 마님을 겁탈했다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 생활까지 했습니다. 완전히 여러분, 이 총명하고 유능하고 아름다운 청년이요, 이제는 완전히 인생이요 그 흙 속에 빠져가지고 그걸로 인생을 끝날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참으로 위대한 역전의 인생을 살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이 비단 요셉 이야기뿐만 아니고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 할지라도 때로는 괴로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넘기 힘든 장애와 방해물도 있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어떤 데는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가슴 아래를 하면서 힘든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셔가지고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결국은 반드시 그 가치가 빛나는 그런 때가 오는 줄 믿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여기 4장 8절인데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우리가 사방으로, 이 동서남북이 어디 뭐 빠져나갈 데도 없이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쌈, 여러분 쌈을 싸먹는 것처럼 쌈은요 다 이렇게 싸잖아요. 그래서 이 포위를 당하는 겁니다. 포위를 완전히 당해가지고 꼼짝없이 이제 잡힐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잡히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때 이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앞으로 나가려니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강한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앞으로 가자니 홍해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배도 없습니다. 다리도 없습니다. 헤엄쳐 가려니 너무 먼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진퇴양난 속수무책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그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틈을 통해서 다 건너간 다음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다가 이들이 그 홍해 물에 다 수장이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도 괜찮단 말이죠. 비교적 좀 오래된 얘기인데요, 어떤 군인 일병이, 쫄병이 그때는 이제 정권, 독재 정권 시대가 돼가지고 그 독재 정권을 반대하는 그런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해가지고 있었는데 큰일이 났어요. 무슨 일이냐면은, 여러분 이 군인이 제복을 입고 반정부 데모에 그 집회에 참여를 했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참 군인으로, 군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것이 대구였었는데, 대구는 이군 사령부니, 이군 사령부가 그걸 관할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군 사령부 거기 명령을 각 부대에 내린 겁니다. 어제 그 반정부 집회 참여한 그 쫄병을 그걸 잡아가지고 거기로 올려 보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저예요. 제가 그렇게 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참 요즘 같으면 그만한 지도자도 없는데요,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이 독재라는 것이 많이 마음에 와 닿는지,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가서 같이 막 구호도 외우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유니트에도 명령이 내려가지고 선임하사가 이제 한 사람씩 면담을 하는 겁니다. 너 어젯밤에 어디 갔냐? 큰일 났대요. 용감하게 가놓고는 겁나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거 잡히면 큰일 나는데 이거 내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어젯밤에 거기 내 갔었거든요. 그게 점점 한 명씩 불러 나가는데 드디어 제 차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했죠.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선임하사 앞에 딱 갔더니요, 선임하사가 저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야 정일병, 넌 뭐 이런 데 갈 사람도 아니야. 너 빨리 너 통과, 가, 저 다리 가. 그래서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누군지 아직도 이군 사령부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영이 있는 사람은 보호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8절 후반절에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게 비슷한 말입니다. 사방이 꽉 막혀가지고요, 이제는 꼼짝없이 이제 죽었다 망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절망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에 살 때 제일 어려운 그 적군이 누구냐면 아모리 족속이에요. 걔들이 아무리 전쟁을 해도 이기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모리에게는 참 아무리 해도 이거 좀 웃어야 되는데 여러분 미안해요. 그래가지고 어려웠고, 두 번째 누가 어려웠냐면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이 블레셋은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국지전을 하기도 하고 전면전을 하기로 했는데, 그 국지전 할 때에 그러지 않아도 그 블레셋이 더 문명도 발달하고
더 화력도 좋고 군사도 많고, 그래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요, 그저 여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면 골리앗 장군이 있는 겁니다. 골리앗 장군이요, 지구 역사상 전무후무한 거인이었어요. 키가 3m가 넘습니다. 네? 그런데도 얼마나 날래고 힘센지.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힘들게 싸우지 말고 우리 대표가 나와 싸우자. 우리는 이 골리앗 내가 나가니까 너희도 좀 나오라 말이요. 큰일 났습니다. 꼼짝없이 나라가 풍전등화처럼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린 게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다윗은요, 이게 작아요. 막 성장기를 끝낸 청년이었습니다. 골리앗은요, 그냥 자기 힘을 의지하고 나가는데, 다윗은요, 이때 누구를 의지하고 나가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내가 무시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래서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고, 골리앗은 자기 능력으로 싸우니까 다윗과 골리앗 싸우면 백전백패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나보다 문제가 커도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문제는 인생 사는 동안에 문제는 있는 겁니다.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문제는 항상 있는 거니까. 그리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복음의 능력을 역사하시면, 여러분, 문제는 문제될 게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요, 패배가 없어요. 우리는 승리만 있는 겁니다. 우리 이미 이겼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으면 이미 이긴 겁니다. 이 시간만 지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뭐 실패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일 질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이렇게 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말이에요. 끝이 뭐냐? 언제든지 승리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없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살거든요. 우리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부활하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패배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어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승리의 주님을 믿고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4장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제 점점 세상이 말세가 될수록 이 마귀가 발악을 하고요, 의로운 사람들이 악인에 의해서 핍박받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이미 승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오늘 제 얘기, 군내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일병 끝나고 상병이 되니까 원치 않는 걸 하게 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은 인사과장에게 자니 워커를 한 달에 한 병씩 내야 돼요. 그러니까 부대별로 다 이렇게 자니 워커. 여러분, 자니 워커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는 게 좋습니다. 양주의 일종인데요, 저도 뭐 겉만 봤지 뭐 좋은지도 모르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됐어요. 왜 이걸 상납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상병이 되고 이제 제 그 팀의 몇 명의 제가 팀장이 됐을 때는요, 그걸 안 했어요, 상담을. 그랬더니 저에게 핍박이 들어오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어떤 핍박이 오냐면요, 휴가를 안 내줘요. 휴가를 인사과에서 그걸 내주는데 안 내주는 겁니다. 너 이놈, 봐라 이놈. 그래가지고 제가 응징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뭐냐면은 5분 대기조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게 비상이 나면은요, 딴 애들은 다 쉬는데 그 차출된 그 사병들만 모여가지고 거기에 막 훈련하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 뽑힌 겁니다. 여러분,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힘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박격포가 저에게 담당이 돼. 제일 무거운 게 박격포거든요. 미군들 막 등치 이런 사람들 힘든데 저는요 뭐 표준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야, 제가 그때 성장이 멈춘 겁니다.
그래도 내가 이 상납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요, 폴리스 콜이라고 그래가지고 연병장에 잔디를 뽑으라는 겁니다.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든 몇백 명 이 부대원이 모여가지고 쫙 이렇게 일렬로 가면 몇 분이면 마치거든요. 근데 혼자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요, 방과 끝난 다음에 막 그걸 주스면은요, 이거를요 12시 1시까지 하고, 그래서 이 별빛 달빛을 보면서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상납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 하나님 뜻 아닌 것 같더라고. 여러분, 요즘 같으면은요, 달라지 말해도 수고한다고 줄 것 같은데, 그때는 왜 이렇게 제가 까칠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몇 달쯤 있다가, 거기 그 인사과장이요, 사고가 났어요. 어떤 사고냐면은, 다른 어떤, 우리 일은 아니고 다른 어떤 거기서도 먹다가 걸렸어요. 방접대에 걸려가지고 이 양반이요, 영창 갔습니다. 영창은 군대 감옥을 말해요. 그리고 이 후임이 누가 왔냐면은 아주 믿음 좋은 이 대위가 오셨어요. 집사님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요,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인사과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군종사병이 거기 왜 가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뭘 줄 겁나 그러더니 아예 프리 패스를 줬습니다. 그게 전혀 장교처럼 막 프리 패스하고 막 군생활 그렇게 했습니다. 부러운 사람 있으면 그 상납 안 하면 됩니다. 우리는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도리어 전화위복에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절에 보면은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네?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 다음에 이 구절 뒤에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어떤 데 정말 이 거꾸로 뜨림을 받아가지고 꼼짝없이 이제는 내가 망했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 그래도 망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는데요, 이 바벨론에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 때문에 이스라엘이 많은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독재자들은요 대개 신격화가 되기가 쉽습니다. 요즘도 그런데 옛날에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 힘이 있고 능력 많은 이런 정치가들은 자기가 신격화가 되는 거예요. 이북처럼. 그래가지고 금신장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해라, 안 하면 죽인다. 어떻게 죽이느냐? 불에 살라 죽인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안 한 유대인 청년들이 있었는데 바로 다니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어요. 이들이요 그냥 안 한 겁니다. 우상숭배 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래서 이 풀무불에 더 세게 막 불 지킨 거기에 던져졌어요. 다음날 보니까요, 살아있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근데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있는 겁니다. 그 한 명은 누구냐? 신의 아들처럼 생겼더라. 아마 예수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니까요, 악한 자가 만들지도 못하고 불이 그들에게 범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복 주실 때 물에 빠져도 빠지지 아니하고 불 가운데도 타지 아니하고 그런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때는 불 가운데 빠진 것처럼 정말 꼼짝없이 이제는 망할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일으켜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복음의 능력이 있고 주님의 능력이 있어서 승리하고 사는데, 이거를 내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돼요.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 가운데서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죽고 내가 살아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이, 여러분, 나의 연약한 모습으로, 나같이 죄 많은 모습으로, 이렇게 못된 모습으로 내가 죽었다가 그렇게 부활하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는요, 그냥 무한전 시간만 길어지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질적인 변화가 있으려면 내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이 죽어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내가 완전히 대못에 박혀가지고 이제는 죽음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느냐? 왜냐하면요, 내가 죽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신앙은 내가 살아있는 채로 보태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좀 좋아지고 발전하고 증진되고 개선되고 그 정도가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우선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죄 많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과거의 옛 내 고집, 내 혈기, 내 자존심, 내 의, 여러분 내가 철저히 죽어야 돼요. 완전히 막 박산이 나야 되고요, 피를 흘려야 되고 비참하게 그냥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답이 있어요.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야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 먼저 죽어야 돼요. 살 때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그거로 살 때에 우리는요 정말 새로운 사람이 돼서 승리하게 됨을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제가요 지난번에 미국 가서 제가 아주 존경하는 후배 목사님 만나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요 미국의 아주 세계적인 명문 대학의 교수였다가 이분이 이제 목사가 된 분인데, 이분이 목회하면서 너무 많은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이게 교회도 어려워요. 더군다나 미국에는요, 미국 교포들은요 우리 교회 못된 게 거기 수출을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목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 이분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마다 어려움을 겪지 않는 교회가 없는데, 이분이 여러분 아주 지혜가 있고 인품이 있고 이 언변도 있고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많은 대표적인 교회에 가가지고 보니까 목사님 장로파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우는 거 주님 기뻐하지 않는 거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처럼 이분이 실제적으로 자기가 좀 뭔가 교회에 도움이 돼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 양쪽을 화해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가가지고는요 장로님들 좋다고 좋은 면을 자꾸 얘기하시고, 그리고 목사님에 대한 문제점을 용감하게 탁탁 지적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장로님들에게 가가지고는 역시 마찬가지로 목사님 장점을 자꾸 얘기하고 장로님 문제점을 용감하게 탁탁 지적해서 얘기하고 잘했어요. 근데 점점 더 사회가 나빠지고 교회는 더 어렵게 꼬여가는 겁니다. 이분이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주님이요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 야 네가 뭐냐? 네가 뭔데 내가 너에게 이런 권한을 줬냐? 나도 지금 이 교회가 어려워서 내가 이렇게 신중하게 이렇게 기다리면서 해 나가고 있는데 네가 뭔데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게 뭐냐면, 야 내가 이게 죽지 않았구나. 나는 잘한다고 한 것인데 그것이 교회에 얼마나 해를 주고 목사님에게 대못을 받고 장로님에게 못을 받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자기의가 가장 목회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고백할 때 역시 나도 그런데, 그러면서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승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이 비본질적인 나, 죄로 물든 나, 내 혈기, 내 감정, 내 자존심, 명예이익, 내 판단,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의, 여러분 이거를 다 버려야 돼. 여러분 그 감정 갖고 안 됩니다. 그 성질 갖고 안 됩니다. 그 혈기 갖고 안 됩니다.
뭐라 그러면 팍 하고. 여러분, 그거 갖고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 자랑거리는 먼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철저히 죽고 나갈 때 주님이 나를 살려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게 됨을 믿습니다. 10절 12절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죽는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처절하게 비참하게 피를 철철 흘리면서 완전히 박살내요. 이거는 왜 그렇게 하느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의 생명 그때 내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은혜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거듭날 때 예수님의 그 승리의 비결이 나에게도 임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